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너희는 힘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닷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며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시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시켜 주시며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지켜주시고 고아와 가부를 도와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신다. 시온아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나의 하나님께서 대대로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밖에 날씨가 굉장히 춥죠?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지하에 딱 들어왔더니 이렇게 훈훈하고 따뜻한 기운 느끼시면서 좀 몸이 풀리셨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본당에서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이제 예배 장소를 변경하다 보니까 방송 송출 문제도 발생을 했고 또 지금 이렇게 음향 시설도 굉장히 좀 열악한 환경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좀 뒤숭숭한 상황이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주변 환경이나 상황에 우리가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느 장소에 있든지 또는 주변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라.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하던 일이 여러분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중단이 된다거나 또는 여러분이 열심히 무언가를 도전을 했는데 그 일이 이렇게 틀어져서 잘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했었거나 아니면 최근에 그런 일들을 경험했던 분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열심히 준비를 해서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생각보다 잘 나오지를 않거나 또는 어떤 시험에 응시를 했는데 그토록 기다리던 합격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그런 경험을 했을 수도 있어요. 또는 여러분이 학업을 계속해 나가고 싶지만 등록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휴학을 해야 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졸업을 하고 이제 취업을 하려고 하지만 경기가 너무 어려워지고 해서 고용 상황 때문에 계속해서 취업 준비하는 그런 상태로서 오랜 기간들을 또 보내는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취업은 했지만 승진이 잘 안 된다거나 또는 여러분이 원하는 부서로 이렇게 옮기고 싶었지만 그런 일들이 여러분 뜻대로 잘 되지 않아서 이렇게 낙심하거나 또는 의기소침한 그런 청년들이 아마 이 자리에 있으실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답답한 상황을 만나요. 그러면 이런 답답한 상황을 만났을 때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죠?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나는 내가 원하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한 일들이 그렇게 잘 결과가 좋지 않을까? 왜 나에게 이런 답답하고 힘든 일이 일어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알고 싶을 거예요. 왜 그럴까?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고 여러분 그 답을 찾고 싶어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답을 찾고 나면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삶의 문제나 내가 답답해하고 있던 이 문제가 그 답을 찾으면 해결될 수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그 답을 찾는다라고 해도 사실 그 답이 여러분의 삶을 평안하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몸이 아파요. 그러니까 몸이 아픈데 불편하죠. 생활하는데 불편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몸이 불편할까 해서 병원에 가서 오랜 동안 검진도 받고 진찰도 받아요. 자, 그랬는데 내 몸이 왜 이렇게 불편할까, 아플까라는 것에 대한 답을 찾았어요. 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암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대답을 여러분이 답은 찾았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답을 얻었으니까 문제가 해결됐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기대하던 답이나 또는 내가 원하던 어떤 긍정적인 답을 듣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분이 답을 찾는다라고 해도, 여러분이 궁금해하던 그 답을 듣는다고 해도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어때요? 답을 듣기 전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모르는 게 약이다라고 생각해서 차라리 이런 절망적인 답을 얻기보다는 그걸 차라리 몰랐을 때가 더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토록 그 문제에 대한 원인과 답을 찾고 싶어 하지만 그 원인과 답을 내가 안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답을 얻지 못해서 답답해하던 때의 상황과 시간이 지나고 노력을 통해서 그 답을 얻어낸 상황, 그토록 원하는 답을 얻게 되었을 때의 상황, 이 두 가지 상황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답을 알기 전과 후가 달라진 게 있나요? 문제가 해결이 됐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답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답답함이 풀릴 수도 있고 또 그 답답함이 오히려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답의 결과, 답의 변화에 따라서 이 상황이 변하게 된다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다라는 불확실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차가 있어요. 승용차, 여러분이 운전할 수 있는 여러분 소유의 승용차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소유한 그 승용차가 어느 날은 시동을 걸면 시동이 걸리고 또 어느 날은 아무리 노력해서 시동을 걸려고 해도 시동이 걸리지가 않아요. 또 어느 날은 시동이 걸려서 잘 달리다가도 어느 날은 달리다가 갑자기 차 엔진이 꺼져서 멈춰버려요. 언제 차가 멈출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차를 탈 때마다 마음이 어때요? 야, 오늘은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오늘은 또 차가 어느 지점에서 서게 될까? 야, 흥분되고 신난다, 기대된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게 되나요? 아니죠.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그 차를 계속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처분해야죠. 불안하니까 그걸 탈 수가 없으니 그 차를 더 이상 몰 수가 없겠죠. 자, 그렇다면 이 차가 왜 불안해요? 왜 여러분이 이 차를 폐차를 시켜요? 왜 불안하죠? 불확실성 때문인 거예요. 언제는 시동이 걸리고 언제는 시동이 안 걸려. 언제는 차가 잘 달리는데 언제는 또 가다가 갑자기 차가 서버려. 이 불확실성이 곧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들은 다 변하는 것들이죠. 그렇다면 그 말은 곧 뭐예요? 변화는 곧 뭐예요?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은 곧 뭐예요? 불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사실 우리를 불안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오늘 본문 3절과 4절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수만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아멘. 자,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 줄 잘 서야 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아마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말을 사용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싶어하고 그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이득을 좀 얻고 싶은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자, 하지만 그 사람도 어때요? 결국은 유한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뭐 심장마비로 그날 세상을 떠나게 되면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고 있던 사람이 그날 이후로 존재하지 않게 돼버려요. 더 이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죠. 불확실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권한과 힘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자, 또한 우리가 사람 못지않게 우리가 돈에 대해서 의지하는 마음이 크죠. 그런데 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실 이 돈만큼 불확실한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되고 그래서 물가가 오르면 돈의 가치는 어때요? 떨어지죠. 또 환율의 변동에 따라 환율이 올라버리면, 우리나라 환율이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우리 원화 가치가 예전에 비해 더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는 국제적인 재난 상황이 발생한다. 그럼 돈은 의미가 없어요. 재난 상황이 됐을 때는 뭐가 최고예요? 물물 교환이에요. 나한테 필요한 거 저 사람한테 팔고 그 재난의 상황에서 나한테 급하게 필요한 거를 물물 교환으로 하지 누가 돈으로 그거를 사고 팔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는 채권이나 어음, 부도 나면 그거 뭐가 돼요? 그냥 종이 조각이 되죠. 그거는 이면지로도 쓸 수가 없어요. 가치가 순간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그 중국에서 AI 그 딥시크 발표를 했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엔비디아의 주식이 하루아침에 17%가 급락했어요. 근데 이 17%가 급락했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5,890억 달러가 사라졌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846조 원이 하루아침에 없어졌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엔비디아에 투자해가지고 눈물 흘리는 청년 혹시 여기 있나요? 무슨 말이에요? 돈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가치가 있다가도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뉴스에서 어떤 보도 하나로 인해서 그 다음날 주식시장이 요동을 해요.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사람도 돈도 변화하죠. 변화한다는 것 우리에게 불확실성을 주고 그 불확실성은 우리를 불안해서 해소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답에 따라서 상황이 변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선택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불확실성에서 살면서 끊임없이 불안함을 떨쳐내지 못한 채로 우리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인생의 문제 앞에서 왜 그럴까?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지?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나? 어떤 이유를 찾거나 답을 찾아서 그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은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더 나은 선택이 뭐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6편 5절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자, 문제 앞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 언제 마음이 변할지 모르는 사람이나 어떤 하나의 사건에 의해서 뉴스 보도에 의해서 돈의 가치가 달라지는 이 어떤 세상의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평안과 복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까 왜 우리 사람들이 불안을 겪는다고 했죠? 불안의 원인이 뭐예요? 변하니까 자꾸. 변화는 뭐예요? 다시 말하면 불확실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를 몰라서 답답해하면서 그토록 여러분이 찾던 그 대답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냐 없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 즉 하나님을 결론 삼고 하나님을 답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에게는 불안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결론 삼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답으로 삼는 사람에겐 불안함이 없느냐? 그것을 설명하는 게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까지예요. 오늘은
6절만 보도록 할게요. 자, 146편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닷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며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며. 아멘. 자, 결론이시면서도 우리의 답이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닷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시라는 뜻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답답해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발 디딛고 우리가 부딪히며 살아가는 이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 마지막 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손에 쥐고 계시다는 거예요. 시작도 지금도 마지막도 다 손에 쥐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6절 끝에 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이냐? 영원히 신의를 지키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더 쉽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장담하고 누구 앞에서 나는 한 번 약속하면 다 지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상황에 따라서 또는 여러분의 건강이나 재정이나 상태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분이 아무리 지키고 싶어도 약속을 못 지켰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죠.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도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큰 소리 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담대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약속하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 왜? 세상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또 세상을 종결시키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게 없는 거예요. 자,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또 그 부분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11절도 볼까요?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자, 하나님은 한 번 내뱉으신 말은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게는 불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숨겨줬다라는 죄목으로 수용소에 끌려가서 심한 고문을 당했던 코리텐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신을 고문하고 자신들의 가족을 살해한 그 독일인을 용서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책들과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코리텐붐 여사가 책을 통해서 소개한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코리텐붐 여사가 어렸을 적에 한 10살 정도 됐다고 해요. 10살 되었을 때 아버지하고 함께 그 네덜란드 사람이니까 그 암스테르담에서 하렘이라고 하는 곳으로 기차 여행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차 여행을 하던 중에 최근에 이 코리텐붐 여사가 어렸을 적에 성범죄라고 하는 단어를 어디선가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걸 아버지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에서 그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어느 글에서 성범죄라는 단어를 발견하고 아버지에게 성범죄가 무슨 뜻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선반 위에 놓여 있던 여행 가방을 내려놓으시면서 저에게 들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가방을 들었더니 어린 저에게는 그 가방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지식은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이 여행 가방처럼 너무 무거울 수도 있단다. 너가 나이가 들고 더 튼튼해지면 그때는 감당할 수 있을 거야. 지금은 그저 아빠가 너를 위해 이 무거운 여행 가방을 대신 들어줄 거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단다. 라고 그 사건을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어요. 여러분, 이때 이 10살이었던 코리텐붐 여사가 아버지에게 질문을 했죠. 궁금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했어요. 근데 답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네, 못 찾았어요. 아버지가 대답을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자, 그런데 이 코리텐붐 여사는 자신이 그때 아버지로부터 궁금하던 내용에 대해서 답을 얻지는 못했지만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해준 말을 듣고 그 아버지가 해준 설명을 듣고는 만족을 했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얻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그 답을 알고 계시고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 때문에 안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뭐 주식 투자할 때도 뭐 아무 곳에나 투자하면 안 된다. 또 뭐 가치 있는 곳, 또 미래가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말 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투자할 때 가장 훌륭한 투자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확실한 것에 투자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고 성경에서도 지금 말하는 게 뭐죠? 이 세상에 변하는 것들은 다 무엇이라고요? 불확실성이라는 것이고 그 불확실성은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답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여전히 불안 속에 가두어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현명한 투자자는 무엇이냐? 이리저리 변하는 상황에 따라 말 바꾸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또 세상 마지막 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바로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투자자이며 또 인생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살의 그 코리텐붐은 자신이 궁금했던 것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했어요. 하지만 답을 몰랐어도 코리텐붐에게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답을 알고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코리텐붐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어도 마음에 평안함을 가지고 살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을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고 왜 도대체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인생의 문제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시원한 해답이 뭘까라고 여러분 그렇게 간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당장 대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방법으로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답이 해결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애매하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실 만큼. 무엇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답을 알 수가 없어서 불안하기도 할 거고요. 또 초조한 마음도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답을 찾을 수 없어서 인생의 답답한 삶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문제에 대한 답을 알아야만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에 대한 답을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또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의 2절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찬양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쪽으로 본다면 내가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을 때에도,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없을 그때에도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고 평생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이 불확실한 이 세상으로부터 답을 찾아서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해결을 보려고 하기보다는 변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이 원할 때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적절한 때에 주시고 또 여러분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평생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문제보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대답보다 십자가에 대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선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23편, 다윗이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이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또 지친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의 그 진실한 고백으로 드려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